8월 20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28, 오늘은 기본교리 18번째 예언의 선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약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늘은 연애 선물 두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의 예언적 선물과 세 번째 성경시대 이후의 예언자들과 성경을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적 선물입니다. 영적 선물들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 즉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로 하여금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씀의 영적 은사들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기 전에 그것들 거두어 가시라는 아무런 성서적 증거도 없습니다. 교회는 아직 이 경험들을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아직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포함하여 이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작용을 계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데살로니가 5장 19절과 20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항상 풍부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후 선지자들은 서기 300년까지 많은 집단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성의 쇠퇴와 그 결과로서 생긴 배도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와 은사들 모두가 점점 감소되었습니다.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예언의 선물에 대한 신뢰심이 상실되었습니다. 교회사의 어느 특정 시기에 예언의 선물이 쇠퇴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영구적으로 거둬들이셨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은사가 나타나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뿐 아니라 이 은사의 활동이 증가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있을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선포하도록 침례 요한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림을 선포하도록 다시 예언의 선물을 보내시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징조의 하나로 거짓 선지자들의 일어남을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참 선지자는 전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그분의 경고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참 선지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유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예언의 선물이 특별히 부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첫 오순절 때 성령의 현저한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복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엘 예언이 오순절 때 그 최종적인 성취를 보았는지 혹은 또 다른 더 완전한 성취가 앞으로 반드시 있게 될 것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에게 말한 해와 달에 나타난 현상이 오순절 성령 부어주시는 전에 있었는지 혹은 후에 있을 것인지를 밝혀주는 아무런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현상들은 많은 세기가 지난 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재림 전에 있을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맛보기인 것입니다. 곡식을 심은 지 얼마 안 있어 가을에 내린 팔레스타인의 이른비처럼 오순절 때 성령의 부어주심은 성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요엘의 예언의 완전한 최종적인 성취는 봄에 내려 곡식을 익게 한 늦은 비에 해당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최종적 부어주심은 해, 달, 별에 관해서 예언된 징조들이 성취된 후 재림 직전에 발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질 것이며 요엘 2장 3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재림 직전에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와 같이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지상의 곡식을 익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2장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교회에 있는 예언의 선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두 중요한 박해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첫 박해 기간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했다고 말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같은 기간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충성된 신자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 사탄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리스도께서에 대한 충성심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남은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은 남은 교회를 구성할 충성된 신자들의 특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곧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 개역에는 증거,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개역은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적 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평행 구절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선지자들이란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예언의 영 혹은 예언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모펫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증거 혹은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이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형제들이 예언적 영감의 소유자들임을 특별히 확인시켜주고 있다. 예수의 증거는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실체적으로 같은 뜻이다. 그리스도인 선지자들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이다. 남은 교회 가운데는 예언의 선물, 대언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예언적 선물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언 자체의 매개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선물 즉 예언의 매개를 통해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증거는 남은 교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선물의 종식을 불법과 연결시켰습니다.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도다라고 애가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독특한 특징은 이 두 가지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조직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 시에 교회에 예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고 호세아 12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적 출애굽, 즉 죄로 오염된 혹성으로부터 하늘 가나안으로 탈출하는 일에 참가한 가운데 그 선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됩니다. 재림에 뒤따른 출애굽 탈출은 이사야 11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모든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최후 위기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이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다말말적으로 발악할 때 악마적인 용의 권세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개국일호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각 시대의 쟁투 중에 가장 극심한 이 환란에서 살아남도록 그들을 돕기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으로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홀로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예언의 신은 그들의 최종 목적, 즉 재림 때 그들의 구주와의 연합으로 완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시대 이후의 예언자들과 성경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선물과의 관계는 그 자체가 예언의 선물의 산물입니다. 성경시대 이후의 것을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그 선물의 취지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기초로 높이고 그 가르침들을 설명하고 그 원칙들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관여되어 있으며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높여주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애 선물은 개인과 교회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지도하고 격려합니다. 그들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일치된 성경 진리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서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은 성서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들과 많은 면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은 성경에 수록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시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맞아야 되고 변화 없이 그분께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앞서 주신 증언을 결코 모순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 예언의 선물과 가짜를 분간할 수 있는 구체적인 4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은 앞서 주신 증언을 결코 모순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선지자의 기별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으면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취되지 않고 말만 한 것은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단순히 인정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성서적 가르침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 그의 처녀 탕생, 참 인성, 죄 없는 생애, 속죄 희생, 부활, 승천, 중보의 봉사, 그리고 재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다시는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은 그의 열매로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자신의 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의 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선지자의 생애는 육신의 행위들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특징 지어집니다. 예언의 선물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성경적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이 이 4가지 표준에 맞다면 우리는 참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2절부터 16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로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기별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예언이 성취하는지, 성육신을 인정하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선지자들의 기별도 오늘도 비교 분석해 보시고 받아들일 분을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옳고 그름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전도롭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회복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로 고생한 우리 신선아 허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이명자 집사님과 주경원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아파서 교회를 출석 못하신 우리 이수자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과 잃은 양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에 태풍이 접근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무사히 잘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